이번 주에는 특별히 많은 분들이 또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신 분들에게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격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조석영 목사님이 강구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냥 앞에 쏘면서 했는데 제가 13주간은 정말 소중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내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될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다 출력을 다 했어요. 오늘도 제가 이 출력을 해서 14부를 출력해서 몇 명이 참석하실지 모르지만 드리고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은 볼펜으로 쓰기도 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깃털이 되게끔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빠지게 되시는 분들은 다음 과를 할 때 이렇게 이 부분이 빠지니까 보충으로 무슨 요일날 하자 그러면 이게 무슨 요일이든지 시간을 따로 내서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제목이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상당히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경이 굉장히 지향하는 바예요. 성경이 지향하는 바는 몇 가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의 날을 지키자. 거의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과 모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요약하지요. 그럼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힘주고 힘내고 가자 이런 걸로 요약이 되시죠. 오늘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런 부분입니다. 자, 43편인데요. 여러분 성경 시편은요 각 장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자, 44장의 제목이 뭐예요? 고라자손의 마시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거죠. 그 앞장으로 딱 가서 몇 장을 이렇게 보면요. 38장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39장, 41장 다 있습니다. 41장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거죠. 그런데 오늘 43편은 제목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43편은 42편과 하나로 된 시로 추정됩니다. 42편 5절과 11절의 무연구와 43편 5절이 일치하는 게 그렇습니다. 42편 5절 제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똑같이 오늘 본문하고 42장 11절 또 같이 읽어보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하고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쭉 가고 있는데 이 시편을 편집하는 최종 편집자가 이걸 두 개로 나눠놨어요. 왜 나눠놨을까? 한 개로 나누면 그걸로 한 번에 끝낼 것 같고 두 번에 나눠서 낭망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자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시온을 떠나 있는 중 불의한 대적들에게 압제당하는 비통한 실정을 호소하고 있지요. 속히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거기를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렸고 점령당했고
그 거주민들을 다른 나라로 다 이주시켜버렸습니다. 거기에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 시온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성전은 지금 다 부서지고 없습니다. 기둥에 금으로 잘 싸고 털에 금으로 잘 싸서 기둥 부시고 터 부셔서 금 다 벗겨서 다 가지고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터 위에 터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시온의 성사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서 내가 종으로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행복한 걸 너무 사모합니다. 고라 자손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지성소 쪽에서 섬기는 지파들, 제사장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부에 있었던 그 자손들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아름다웠던 찬양 드리며 은혜를 누렸던 그걸 지금 회상하면서 하나님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정복에서 빼앗아갔던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황제가 너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러 가라. 그리고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여기 모여서 가라.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 다 가지고 가라. 군대가 호위해 주면서 기가 막히게 인도합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기도가 이 호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이 이 43편을 따로 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겠지요. 그래, 하나님을 향하는 이 얼마나 소중함이 여기 담겨 있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그걸 듣고 정말로 이루어 주셨지. 그래, 42편과 43편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나누자 이러고 나누어질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힘을 주시고 회복을 시키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1절 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자기 혼자인 반면 원수는 나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이 나라라는 표현에서 특히 원수로서 겁박하며 조롱하는 이 나라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그가 재판정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이 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봐도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일본 시대 때 일본에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일본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일본 모두 나를 갖다가 겁박하고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기겠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바벨론은 일본보다 훨씬 강한 나라,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그 법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너 뭐 여호와 하나님을, 너 하나님 있어? 너 근데 왜 그 모양이니? 이러고 조롱을 하며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자 뭐 저런 XX가 있지? 이러고 그를 고발하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반면에도 시인은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힘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정말로 나약한 사람인데
1절 후반부에 보면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데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시인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 시대 때 임시정부가 중국 쪽에 설립되고 있었지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진멸을 당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임시정부 안에 배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록을 다 일본에 제출하고 다 고발했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핵심 멤버들을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전부 고발했죠. 일본에서 기록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서 유대인 중에서 이 사람을 배반하고 바벨론 쪽에 편에 서서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함께 하나님을 부르던 자 중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과 손잡고 괴롭히는 일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함께 거룩한 일과 의로운 일에 힘쓰던 이들이 갑자기 악의 편의 성으로 상망을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야 너무하다. 어떻게 그렇게 의리가 없지? 이렇게 의리를 안 지키지? 나를 이렇게 외롭게 공경에 빠뜨리지?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런 상황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그런데 누구에게?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한 개인이 세계 최강국의 그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송사해 달라고 이렇게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센 자가 아니죠. 더 기도해야죠.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옳게 있었지만 함께 하던 자들에게서 정죄를 당할 때 정말 억울하지요. 하나님께 그 판단을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셈에 더러워짐과 같다고 하시며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옳게 가는데 내가 여전히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잠언 25장 26절에서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굳건히 말씀을 여전히 붙들며 하나님 제가 주변에 전부 욕을 먹어도 이 말씀을 따라 옳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장에 판결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당장에 내 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35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을 붙잡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제가 어려울 때에 저는 거의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거나 힘들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는 정말로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힘도 없고 마음은 여린데 속만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진짜 거의 일주일이 안 넘어갔어요. 항상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어떤 거냐 그 앞에서 그래 경멸을 하다 어쩌면 돌아서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2절 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너무 압박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심으로 그들을 든든히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원수들로 하여금 공격당하고 지금 나쁜 놈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법정에 서서 아주 악한 자가 될 지경에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으므로 낭망이 드는 상황. 42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여호와 어쩌고 하더니 너네 유대인들 이 모양이냐? 너네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너네 이렇게 포로로 잡혀 너네 나라는 망했어? 이 사람이 이럽니다.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너무나 비수같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내가 어찌하여 원수에게 앞지르고 있나 슬프게 다닙니까? 내가 왜 계속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일어나 주십시오. 이러면 대적자들이 걸핏하며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말들에 슬프게 다니고 있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직장생활 일하는 가운데서도 살아보셨습니까? 직장 갈 때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난 이 거짓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갑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가 다 미친놈이라고. 너 왜 그러니? 저 20대 때 직장만 생활할 때 그랬더니 야 장로도 안 그러는데 너 왜 그러니? 넌 장로도 아니잖아. 야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그래서 이래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완전히 왕따를 당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때는 토요일 날도 출근할 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나도 안 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출근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그거 너해 그거 너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을 계속 아무 일도 없이 출근해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하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팀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그리고 새로운 팀장은 무조건 제 편이었어요. 제가 뭐 말만 하면 지지를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면 가자. 전병철이가 하는데 가야지. 우리 부서는 다 왔습니다. 100%. 안 오면 우리 팀장이 야단칩니다. 기도하고 슬퍼하고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네요. 지금 이 시인이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너 하나님이 어디 있니? 그 뼈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거죠. 시인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다른 곳으로 표출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네가 뭔데? 이러고 싸우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기 치우치라. 참으로 억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이야기를 거듭거듭 들을 때 너무 힘들지만 그때 고함치고 때리고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럴 때에도 노를 그치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떠나가고 분을 내는 그 자신을 향해 행하게 치우칠 뿐이기 때문에 분을 내고 노를 바라면 봐라 뭐 하나님 어쩌고 자단짝 하더니 똑같은 놈이지. 너도 역시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 호소는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크게 막 떠들면서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도 참 수모를 당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욕먹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욕먹는 건 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그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일으켜 주십시오. 내 머리를 들어주십시오.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3절 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에 눈물이 흐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주의 빛으로 비춰주심과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장막에 이르게 해달라고. 주의 성상과 장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인입니다. 지금 남의 나라에 잡혀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70년이 흘렀습니다. 1, 2년이 아니고. 그런데 그의 기도가 70년이 흐른 후에 들으십니다. 주의 성산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시원산, 곧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장막이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다는 장막,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지금 성전은 부서지고 없습니다. 하나님 나 그리 보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의 나라 왕이, 황제가 너네 성전 지으러 가라. 자신을 다 줍니다. 돈을 모아줍니다. 거기서 가져왔던 기물을 다 꺼내서 전부 가져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주고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기도, 간절한 호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시인은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인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불평을 듣고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이 글로 쓸 땐 잘하는데 말할 땐 별로잖아, 아볼로가 훨씬 낫지, 난 그래 아볼로파 할래, 그래도 교회 그러면 베드로지, 난 베드로파 할래, 그래도 우리인데 보급자는 건 바울인데 난 바울파, 에이 난 다 싫어, 난 그리스도파야. 고린도 교회에서 파라만 나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대접을 잘 못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 비참함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여 권면하며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인과 비슷한 일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성전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무슨 사도야? 아니야. 난 그래서 아볼로파 할래. 아볼로가 와가 다 가르쳤잖아. 아니야, 난 베드로파 할래.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바울이 그 업장이 무너졌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처참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덧입기를 바라는 것, 벗은 자들로 보이지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 벗은 자 수치스럽죠? 옷을 벗은 채로 어디를 갔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다 옷이 찢어져서 하체가 드러났다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벗은 수치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인은 벗은 자들로 있는 것과 같죠. 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바울 성도가 원하던 진정한 수치를 가리는 덧입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참된 모습을 입는 것입니다. 속에 탄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람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어야 벗은 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벗은 자들처럼 수치스러운 많은 부분들을 보이고 욕을 먹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있는 자로, 이제 욕먹는 자가 아니라 칭찬 듣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이 시인처럼 하나님, 한국교회가 옳게 서며 우리 교회가 옳게 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주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을 말하는데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라야 된다고. 시인은요, 이방 땅에 있으면 종으로 있지만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요 제사장으로 있던 그가 항상 말씀을 따라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먹을 것도 이거는 먹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제사장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자식 웃기고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임마. 먹어 이거. 안 됩니다.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숱한 현장들에서 어떤 거죠? 이걸 죄송한데 제가 못 찾겠습니다. 왜? 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욕을 먹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구박을 받았을까요? 그는 당연히 바벨론에서 나쁜 놈, 제대로 말 잘 안 듣는 놈, 먹을 것도 이상하게 따지는 놈.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어떤 걸 달아내려면 보이를 때 하나님 내가 어려운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냥 어부예요. 아들이었고 어부였어요. 지금 이 시인은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에요. 그가 이방에 살면서도 그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더러운 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건 잡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미안한데 못합니다. 그때마다 두드리게 맞았을 거고 그때마다 이상한 놈으로 욕먹었을 거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진짜 별난 X야. 너 때문에 우리 욕도 먹어? 이러면서 더 나쁜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손이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로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성산과 장막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죠.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를 보내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보다. 그는 거짓 맹세치 않았으며 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으며 여전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애쓰고 애쓰는 그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진리의 참된 모습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것들로 덧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사모하고 이러지 못할 때 애통해야 됩니다. 4절과 5절 보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욕먹고 욕먹으며 너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런 음식 안 먹고 우리 다 같이 식사 이거 준비했는데 너 이거 못 먹는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너 굶어. 배고프겠지. 노동을 할 때 힘들겠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단에 나아가 그 기쁨이 거기에 있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래도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럽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이거 타협하고 싶을 때 있어요. 이거 타협하고 가면 일이 편할 텐데 이거 타협을 못하겠으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요 방송국에 일을 했었어요. KBS 방송국에 영상 녹화된 일을 굉장히 막 크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문양이나 이런 걸 견적을 넣으래요. 넣었어요. 저 욕 직설나게 먹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견적을 넣어요? 너무 싼 거예요. 지금까지 일했던 사람 욕 먹이려고 그래? 더러운 놈 만들려고 그래? 너도 좀 더럽게 해서 너도 뒷돈도 좀 주고 이렇게 하지. 여기서 한 서너 배 더 올려서
한 절반은 우리 주고 절반은 너도 더 이 청자가 가져가지. 하나님 믿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나쁜 놈 됐어요. 나 나쁜 놈 아닌데 내가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타협할까? 죄송합니다. 견적서 다시 작성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했겠죠. 왜? 그 전에 일할 때 잘했었으니까 제가. 근데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럴 때 마음은 아프죠. 방송국하고 계속 손잡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흔들리죠. 당연히 안 하지만 아쉬움과 마음이 한켠에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야지. 그게 국장이나 누구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국장 바라보면 계속 그 방송국에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좀 타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거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 저 오늘 이거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아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슬프지요. 지인은 하나님의 달에 나아가 찬양하며 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때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아예 참여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방 종교나 이단들에는 제가 안 갑니다. 전화 와서 요청해서 정말 잘하던데 우리하고 하면 어때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당신들 하나님의 교회지. 네, 당신들 이단이고 악한 놈들이잖아. 왜 내인데 전화해? 앞으로 네 신랑에 전화하지 마. 나는 너네처럼 악한 이단들하고는 대화도 하기 싫다. 큰 일을 맡기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때는 뭐 1%도 아까운 마음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옳게 입고자 하고 부르고 또 부를 때 지금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힘든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요? 어떤 조롱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알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시고 든든히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어떤 지식적인 거나 어떤 감각적인 거, 어떤 이론적인 어떤 것들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내가 평안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욕먹고 있는 중에 여전히 외면당하는 중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을 지키시고 주장하시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평안을 마음으로 지키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교회 멤버들이죠. 우리들이 교회죠.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한다. 주님 안에 우리가 결속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지키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지체입니다. 내가 별로 혹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체입니다. 주님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물 떠놓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으면서 종의 모습으로 사랑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며 든든히 세워주시고 붙들어 일으켜주십니다. 우리는 시인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안에서 옳게 있으며 은혜를 누렸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가야 됨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인에게 감동을 주고 이걸 기록하고 편집자는 또 왜 이걸 43편을 따로 떼놨을까?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예배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며 예배드리는 자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참된 은혜 안에 있는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가게 해달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하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인이 결국에 응답받은 놀라운 응답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인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손을 깨끗이 하고자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자 할 때에 네 하나님이 뭔데 어디 있는데 이런 욕을 들으며 칼로 뼈를 찌른 듯한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에게 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예배를,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어떤 경우에도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을 누리는 귀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며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